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날입니다. 여름이 모든 색깔을 풍성하게 하고 또 왕성하게 하는 계절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영혼이 풍성하고 왕성한 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앞뒤 좌우에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흔들리거나 잘못 걸어갈 때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 연약하여 힘들 때 주님 그냥 두시지 마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도 마음과 시간과 손을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한 날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은 이사야서 18장, 19장, 20장입니다. 그 중에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더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을 중심으로 벌거벗은 선지자라고 제목을 정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이사야서 20장이 있었던 때를 정확하게 짚어주십니다. 20장에 보면 아수르 사르곤 왕이 다르단은 아마 장군 정도 된 모양이죠.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랬습니다. 아스돗은 블레셋의 성입니다. 아수르는 유다보다 훨씬 동쪽에 있는 큰 나라고요. 이스라엘 팔레스틴을 가로질러 바닷가 지중해 가에 있는 블레셋의 아스돗 성을 점령하던 그때입니다. 전쟁이 나고 침략이 되고 급박한 순간입니다. 이렇게 국제정세가 또 전쟁의 형편이 돌아갈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만약에 여러분이 이쪽 유다에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은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벌거벗고 다녀라. 왼발로 다녀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옷을 벗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를 다니냐면 3년 동안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 알겠죠. 벌거벗고 다니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 이사야가 그렇게 하고 다닌다는 것. 그리고 오래도록 그렇게 하고 다닌다는 것. 그래서 벌거벗고 다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다 알도록, 모두가 보도록, 볼 때마다 기억나도록, 볼 때마다 왜 저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벌거벗고 다니는지 그것을 보고 생각하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는 것은 애굽과 구스에 대한 징표라고 그랬습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한 징표와 예표가 되게 하리다. 이렇게 벌거벗은 모습이 누구를 나타내냐면 구스와 애굽을 나타내요. 구스는 지금의 이디오피아입니다. 당시에 북아프리카에 큰 왕국이 있었던, 고대부터 왕국이 있었던 곳이고, 애굽은, 이집트는 지금도 우리가 알다시피 피라미드도 있고 그 파라오도 있고 고대 문명이, 그래서 그
가장 큰 나라를 이루었던 그곳 중에 한 곳이잖아요. 애굽과 그 이티오피아, 오랜 왕국들이 어떻게 됐냐면 이 벌거벗은 선지자처럼 된다는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것은 쫄딱 망했다. 창피를 당해도 이런 창피가 없다. 돌이킬 수도 없다. 그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한 번이 아니라 하루가 아니라 여러 날이 아니라 3년 동안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즉 이티오피아와 이집트가 어느 나라에게 망한다고? 아시리아, 아수르에게 망할 것이다. 쫄딱 망해서, 이렇게 창피하고 완전히 망해서 이렇게 벌거벗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이사야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앞에 18장, 19장은 이 말씀을 말로서 예언하는 거예요. 뒤에는 벌거벗어 몸으로 드러낸 것이고 18장에는 구스, 이티오피아가 망할 거라고 말씀해요. 1절에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요. 한때는 그곳에서 모든 배들이 세계로 보내졌었지만 지금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애굽, 19장엔 애굽이에요. 19장 1절에는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애굽도 망할 거라. 그 큰 나라가 망하는데 아까 어느 나라한테 망한다고요? 아시리아한테 벌거벗긴 사람처럼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망하는데 2절에 여기서 방법까지 말씀하셨어요.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칠 것이라. 나라가 나누어서 내전 때문에 아수르에게 지게 된다. 그리고는 19장에 계속 이어지는 애굽이 망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재미없어요. 이 나중에 애굽 사람이 그렇게 망한 다음에 이 땅의 주인이, 이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망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망하는 얘기 재미없어요.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기억이 난 거예요. 나는 재미없는데. 왜요? 애굽 망하는 얘기가 뭐 이렇게 재미있겠어요. 뭐 망했다 그러면 되겠죠. 만약에 애굽 사람이 이걸 들으면 재미없을까요? 한 줄 한 줄이 의미가 있겠죠. 하나하나 의미, 그 단어가 살아 움직이겠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 유다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한 땀 한 땀 들어야 된다. 한 줄 한 줄, 한 단어 한 단어를 들어야 돼.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벌거벗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벌거벗고서 보여줘. 이렇게 망할 거야. 이티오피아도 망하고 애굽도 망할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믿고 있으면 안 된다? 아수르가 공격해오는 이때에 애굽하고 편먹고 그 다음에 그 구스, 에디오피아랑 동맹을 해서 이런 나라들을 믿고 아수르와 대적해봤자 어떻게 된다? 소용이 없다.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이거를 재미없다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한 줄 한 줄 의미가 깊은 것을 넘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안 들으니까 벌거벗고 3년을 살았던 이사야를 통해서 알라고 하십니다. 그 길게 써놓은 것을 안 듣고 무시하니까 지금은 네가 그렇게 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가장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품고 사는 사람이 지혜롭고
그리고 뛰어난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벌거벗겨 3년을 뛰어다니게 하셔서라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디오피아와 애굽을 의지하는 건 순간입니다. 그렇게 오래 못 가요. 여러분, 똑똑한 것 같지만 똑똑한 것도 기한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있는 것 같아도 그 많이 있는 게 보장해주지 못해요. 예쁘고 멋지면 최고인 것 같지만 오래 못 가요. 하나님의 애굽과 이디오피아를 믿는 어리석음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 우리가 또 의뢰하고 믿을 것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이것만 했다는 게 아니고요. 저거는 변치 않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의지할 분 하나님, 정말 믿을 분 하나님. 그러니 사업을 하셔도 하나님 믿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이 되어 주실 겁니다. 사람을 사귀어도 하나님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 관계에도 주인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도 정말 믿고 의뢰할 분 하나님. 그거 잘 안 들으니까 눈에 보이는 애굽과 이디오피아에 매달리니까 벌거벗은 선지자도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벌거벗겨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망해가는 이때, 어려운 이때에 돌이켜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힘들고 바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구원이고 방패고 피난처가 된다는 고백이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들 가운데 더욱 든든히 되는 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런 것 저런 것 힘과 가진 것보다 하나님 의지하여 일을 풀길 원합니다. 오늘도 의지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삶 속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는 귀한 한 날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말씀 묵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입니다. 은혜로운 주일 지내시고 다음 주에도 이사야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운 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